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원리교로 갑니다. 원리교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가 덕천강으로, 이 덕천강이 시천면, 사리와 원리를 구분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보통 산줄기와 물줄기가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시천천과 덕천강이 만나는 그 합수점에서 시천단맥이라는 산줄기가 맥을 닿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시천단맥, 즉 황금능선의 그 멋진 그 갈지자 능선의 흐름은 우리가 천왕봉에 가야 직접 아름답게 감상할 수가 있죠. 우리는 백두산을 끝날 때까지 이 산줄기와 물줄기를 계속 보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산줄기와 물줄기의 기본 원리, 여기 있습니다. 자, 덕산 시내로 들어옵니다. 행정구역 명칭이야 뭐 사리지만 지리산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덕산이라는 이름이 더 다가옵니다. 정면 위로 덕산의 진산, 구곡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좌측으로는 덕산시장입니다. 저기 좌측으로 파란색의 덕천강 간판이 납니다. 덕천강. 우리가 동문정에서 보던 바로 그 덕천강이죠. 그 덕천강을 이제 직접 건너게 되는군요. 이 다리입니다. 바로 이게 원리교입니다. 원리교. 눈에 익은 지리산 둘레길 이정북도 보이고 사리에서 원리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저쪽 건너는 좀 물에 합류하는 지점, 저걸 좀 봐야 되죠. 그거 보기 위해서 저 아래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자, 오는 날이 장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원리교로 온 이유가 있죠. 오늘은 좀 어려운 공부를 합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인데, 이 그림 때문이죠. 저 위에서 내려온 물이 시천천이고 저게 청평교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우측에 아까 덕천강이라 했죠. 덕천강. 자, 우선 물을 봤으니 우리 결과부터 이야기하기로 할까요? 자, 우선 자, 지도를 좀 봅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시천천이군요. 여기서 보니 이 덕천천하고 시천천이 만나죠. 두 물이 만난다. 그럼 이것이 바로 두물머리로군요. 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합수점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뭐 joining point 정도로 될까요? 뭐 영어로는 뭐 정확한 단어가 없군요. 이런 것만 봐도 서양 지리학에서는 산맥을 보지 우리와 같이 산줄기, 즉 산경을 보지 못하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줄기와 산줄기를 얘기할 때 두 가지 대원칙만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이는 진리, 즉 truth이기 때문이죠. 절대 변함을 수 없는 참된 이치.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의 주된 산줄기에서 다른 산줄기가 가지를 칠 때 그 사이에서는 반드시 꼭 물줄기가 발원한다는 것이죠. 이는 산줄기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크든 작든 반드시 물줄기 하나가 발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곧 1산줄기 대 1물줄기 법칙이라고 하죠.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은 말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바로 그 가지를 쳐나간 새끼산줄기, 한자로는 지맥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지자는 가를지의 지입니다. 그러니 그 새끼 산줄기를 한자로는 지맥으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산줄기는 물을 만나면 잠기게 되죠? 그렇죠? 산줄기가 물 위로 걸어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맥이란 녀석은 반드시 물을 만나면 그 맥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물이 어디냐? 바로 그 물줄기가 자기보다 상위 등급의 물줄기를 만나는 곳, 바로 합수점에서 그 맥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는 그렇죠. 1산줄기 대 1물줄기 법칙이죠.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기도 합니다. 같은 부모스라, 즉 산줄기에서 지맥과 지천으로 태어났으나 이들이 죽을 때 곧 물줄기가 더 큰 물줄기로 합수되는 곳에서 다시 그 지맥을 만나 서로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 여기서 써먹을 수 있나요? 불가에서 나온 말인데 회자정리 거자필반, 즉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뭐 이게 인연살이든가 뭐. 자, 어쨌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 어쨌든 이 두 물줄기, 즉 시천천과 덕천강 두 물줄기가 만났으니 여기서 반드시 산줄기 하나가 맥을 다 하게 된다 했죠. 그 산줄기, 즉 지맥은 작은 물줄기와 한편이라고 했죠. 큰 산줄기에서 나온 애들이라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 이 시천천과 이 지맥과는 운명 공통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시천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여기서 잠깐 월간산 지도를 좀 가져옵니다. 자, 보니까 남서쪽으로 산줄기 하나가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물이 원천을 보니 영신봉, 촛대봉, 연화봉, 대서봉, 천안봉 등 우리가 곧 진행할 백두대간의 여러 봉우리들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덕천강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우측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중봉, 하봉, 두리봉, 숙밭제, 세제 등의 이음에 막혔고, 그 좌측으로 흐르는 물들이 모두 덕천강이 됨을 알 수 있죠. 즉 시천천의 유역은 결국 가해 곳으로 좌로는 영신봉, 삼신봉, 묵개철이 있는 줄기, 그리고 우측으로는 중봉, 써리봉, 국수봉을 이어 이리로 내려오는 줄기에 막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덕천강은 북으로는 아까 얘기한 중봉, 하봉, 두리봉에 막혀 이곳으로 흐르고 있으나 여기서 시천천을 합수한 다음에 계속 덕천강이라는 이름으로 흐를 것이니 그 끝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곳까지의 덕천강의 유역은 나 정도이지만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됐으면 자명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참고도를 좀 보죠. 쉽게 이각하시죠? 시천천 좌측 줄기 지도에는 낭남정맥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시천천이 이 낭남정맥을 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가로막혀서 우측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지도의 시천단맥 좌측의 물들을 모두 받아 흐르게 됨을 알 수가 있죠. 똑같은 원리로 시천단맥 우측의 물은 모두 덕천강이 됨을 알 수가 있죠. 다만 이 덕천강은 덕천지맥에 막혀 그 산줄기 남쪽으로만 흐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천천이 모을 수 있는 물은 가지역의 하나고, 이를 이옥이라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덕천강이 모을 수 있는 물은 여기서는 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도 다 모으면서 가 플러스 나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유역은 무지 넓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좀 가시나요? Nope. 이해가 좀 됩니까? Nope. 이게 앞으로 계속 다룰 거니까 몇 번 얘기하면은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개념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백두대간은 알겠는데 낭남정맥이니 덕천지맥이니 대강 눈치채셨죠? 그렇습니다. 낭남이란 말은 낙동강 남쪽이라는 말이고, 덕천지맥은 덕천강에서, 그리고 시천단맥은 시천천에서 갖고 온 말이죠. 이런 이름의 원천은 다 상경포입니다. 상경표.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 이야기한 지맥은 일반적으로 산줄기에서 가지를 친 새끼줄기를 얘기하는 보통 명사이지만, 덕천지맥의 지맥은 이 가지지자를 써가지고 지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니 덕천에 붙어가지고 이게 고유명사가 됩니다. 곧 산줄기의 이름은 물줄기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는 곧 일산줄기 대 일줄물줄기의 원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백두대간에서 동쪽으로 가지치는 줄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줄기에서는 덕천강이 발원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또 작은 가지 줄기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는 시천천이 나오죠. 이 시천천은 그 작은 가지 줄기와 언젠가는 만나야 할 운명인데, 그 줄기가 자기보다 큰 물줄기인 덕천을 만나는 바로 A곳에서 맥을 다할 때 다시 그 가지 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가지 줄기와 시천천은 여기서 다 소멸하게 되고, 이때 그 산쪽 이름은 소멸되는 물줄기 이름을 따서 곧 시천단맥이 되죠. 이 지도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4가지 산줄기 계급이 다 나왔습니다. 즉 대간, 정맥, 지맥, 단맥이죠. 그 기준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지맥은 그 산줄기의 도상거리, 즉 지도로 그려볼 때 30k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만 우선 알아두죠. 여기서 시천단맥의 경우는 그 도상거리가 20km 채 안 되거든요. 그 지맥이 안 되니 단맥이라는 계급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덕천지맥은 앞으로도 계속 뻗어나갈 것이고, 이름만 봐도 벌써 30km가 넘으니 지맥이라는 계급을 부여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정리가 좀 되십니까? 우선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진부령까지는 아직 멀었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뭐. 자, 팁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천왕봉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갈대자 모양으로 흐르는 전흥선이 바로 이 시천단맥입니다. 멋지죠? 저 끝 구곡산에서 이리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따 천왕봉에 가서 보기로 하고, 우선 상경표로 알기 이전에 전흥선의 이름은 원래 구곡능선이었죠. 그러던 것을 40여 년 전 세석산장, 그러니까 지금의 세석대피소죠. 그 산장 관리인이었던 정광님은 낮 한자를 들고 산쪽밭으로 악명이 높던 저 써리봉 고구산
그 등로 개척에 나서죠. 그 가을 어느 날 오후 해가 저물 무렵 써리봉에서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뒤를 돌아보며 땀을 닦을 때 써리봉에서 국수봉을 지나 구곡산으로 갈짓자 모양으로 휘어져가는 저 능선이 덕천강가로 이어지면서 누런 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그 스스로 황금능선이라 이름했던 것이죠. 황금색으로 물결치는 그 산주파대 지루함이 오히려 멋진 분위기를 연출하는 빛의 조화로 그 이름도 구곡능선에서 황금능선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저 낭단정맥도 내 존경하는 그 박성태 선생님의 그 신백두대간과 맞물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초보라 좀 복잡한 부분이 많죠? 여기는 좀 더 대간길을 진행한 다음, 그러니까 내공을 조금 더 다진 후에 살펴보기로 하죠. 뒤로 미룹니다. 자, 이제 드디어 중산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곳이 천왕봉의 관문 중산리 버스터미널입니다. 주위에는 상가들도 많이 있고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길 중 가장 가까운 길이죠. 하지만 힘이 좀 들죠. 바로 중산리 천왕봉 루트입니다. 1960년대 말만 해도 여기까지 차가 들어오지 못했으니 이 지리산 천왕봉에 오르려면 아까 우리가 들렸던 덕산에 내려서 여기까지 한나절을 걸어가야 했죠. 저 중산리 교회 그 뒤로 천왕봉이 보입니다. 여기서 바로 천왕봉이 보이죠. 백두대간 끝 천왕봉입니다. 자, 천왕봉 오르려는 이들은 다 여기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야죠. 물론 자차를 이용할 분들은 위에 있는 상부 주차장을 이용해도 되고 하루 종일 주차료가 4,000원입니다. 천왕봉 오르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 길로 가고 이 길이 지름길이라 해서 하지만 우리는 조금 돌아서 가기로 하죠. 간판이 보이죠? 중산 자연휴양림. 가던 길에서 우린 잠깐 빠집니다. 바로 이 천왕산을 들르기 위함이죠. 이 절의 주지가 바로 해법스님인데 바로 우리가 올라가는 저 천왕봉에 예전에 있었던 그 성모석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천왕사로 들었습니다. 이따 천왕봉에 올라가서 다시 이 천왕사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것인데 그때 이 천왕사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휴양림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이 지리산 성모신앙의 중심에는 성모석상이 있었죠. 1000년 넘게 지리산을 지키고 있었던 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석상이 적어도 4번이나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 처음이 고려 말인데 또 나오겠지만 그 운봉과 인월 사이에는 해발 698.7m의 황산, 그것과 관련있죠. 고려말 이성계의 황산대첩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나중에 여원제가 고남산을 지날 때 또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항상 불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 황산대첩에서 이성계의 대표하는 외구 잔당들은 그 화계자로 올라가지고 영진사를 거쳐 천왕봉으로 와서는 천왕이 자신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모석상에 목을 쳐 도동강을 냈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순환의 기록이고 이 내용은 신증 동부 여지승남 30건 진주 목사 묘조에 나오죠. 두 번째가 16세기형 관서지역의 시승이었던 승려 천연 사건인데 이 천연이라는 교주적 색채가 좀 강한 승려가 천왕봉에 와서는 성모사 안에 있는 성모상을 보고 음살하여 이를 끌어내 부수고 성모상을 바위 밑으로 던져버렸다고 하죠. 이는 두리전주에 자세히 나오죠. 기록을 잠깐 봐도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1945년 11월 누군가가 성모석상을 보쌈해가지고 새끼들로 감아서는 어디론가 버렸는데 그 산청군 삼장면 최기조라는 농민의 집에서 발견돼가지고 2달 뒤 다시 천왕봉에 올라왔었고, 마지막 사건이 1972년 5월 사건인데 이번엔 종기분쟁이었죠. 즉 타종교의 광신도가 천왕봉 노천함대에 있던 그 성모상을 보고는 우상숭배를 한다며 어디론가 유기한 것이었었는데, 그것을 14년이 흐른 1986년 1월 12일 그 머리 부분은 진주의 비봉산 기슭 과손에서, 몸통 부분은 같은 해 5월 9일 천왕봉 아래 통신고에서 각 발견되었는데, 이를 찾아낸 이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천왕사의 주지 이 해법스님이었다는 얘기죠. 그 해법스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수행만 하던 그 승려였었는데 꿈에서 그 천왕 할매를 만났고 그 천왕 할매가 정확하게 장소를 알려줘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해 해법스님은 절을 짓고 그 이름을 이제 이렇게 천왕사로 지었던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사건이었죠. 하지 더 얘기를 해야겠군요. 마고할매 얘기입니다. 마고할매는 그 무속계의 큰할머니, 즉 최고의 신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는 인후와의 민속 무속고를 들여다봐야지 잘 알 수가 있죠. 사실 노고와 성모천왕은 여신이니 이 천왕봉으로 와야 하고, 반야와 버부화상은 남신이니 반야봉으로 가는 게 맞죠? 어쨌든 여러분, 혹시 그 무당이 구슬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예전엔 동네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굿당이나 가야 볼 수가 있죠. 이 중산으로 돌아다 보면 유달리 굿당이 많은데 이는 다 이 지리산의 그 지모신앙과 무관치 않죠. 그런데
무녀가 붓을 할 때면 한 손으로는 금속방울을 달랑달랑 흔들고 한 손에는 그림 붓을 가지고 웅얼웅얼 주문을 왜 부르냐? 그 빙글빙글 치침을 춤을 때 아미타불을 부르고 또 버부화상을 부릅니다. 이는 다 이유가 있죠. 그 옛날 이 지리사의 그 엄천사에 그 버부화상이 있었는데 불법의 성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가로이 있는데 갑자기 산에 개울이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찾아 그 천왕봉에 올랐더니 키가 크고 힘이 센 여인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 스스로 성모 천왕이라고 하면서 인간세계에 유배되어 내려왔는데 그대와 인연이 있어 물의 술법을 사용하여 스스로 중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죠. 그러고는 드디어 부부가 되어 집을 짓고 살면서 딸 8을 낳았는데 자손이 번성했죠. 이들에게 무당의 술법을 가르쳤는데 금속방으로 흔들고 그림 붓을 들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아미타불을 지나고 또 버부화상을 부르면서 방방곡곡 다니면서 무당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상의 큰 무당은 반드시 한번 이 지상 꼭대기로 와서 성모천왕에게 기도하고 접시를 해야 한다고 하죠. 신라 때 엄천사라는 큰 절이 있어 엄천이라는 지명이 생겼고 이 앞을 지나는 물줄기가 특히 임천이라고 그러지 않고 특히 엄천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 버부화상이라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토속신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내가를 잘 보여주죠. 즉 불교는 우리 토속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포용하면서 조화람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지리산 칠성사 앞에 석상이나 장승, 벽송사의 목장승 등이 다 이렇게 불교와 토속신앙과의 화해 혹은 융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죠. 모든 사찰의 그 삼성각이나 칠성각을 둔 것이나 뭐 당집에 불상을 모셔놓은 것이 다 이런 마찬가지 위해서라는 것이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너른 법당, 그리고 좌측으로 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모석상입니다. 전에 천왕봉 있을 때의 모습을 좀 볼까요? 하루빨리 제자리를 차지할 텐데 뭐 사실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89년경 덕산의 두류산악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성모상을 훼손시키지 못하게 철창을 만들어 성모석상을 천왕봉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해버 스님은 요지부동입니다. 설모 할매에 대한 해코지가 반복되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천왕봉을 올려드립니까? 하루빨리 미호수가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슬슬 나가죠. 성모 할매의 뒷모습을 보고 오던 길을 되돌아 나갑니다.